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약 신학연구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탈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 영상이 제가 거의 뭐 그냥 2시간 가까이, 어떨 때는 2시간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불필요한 말은 없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강의안과 또 역시 성경은 출애굽기 본문을 펴놓으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명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쉐모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강의안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쉐모트인데 이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70인역에서 헬라어로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명칭으로 부르는 후부터 뭐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책의 이름이 명칭이 이제 붙여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책이 그 이름대로 이집트 탈출기, 뭐 출애굽기라는 명칭이 이게 타당하느냐라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타당하지 않죠. 자, 왜 타당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은 어디까지가 이제 끝입니까? 1장에서 14장 중반부까지만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꼭 이 책을 출애굽기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 이 필요성은 없죠. 필요성이라기보다 이 책의 제목과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상 아니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도 그렇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 나타나 있는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의 구조상으로도 가장 중반부에 있고 핵심적이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 출애굽기에서는 오히려 애굽을 탈출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보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시내산 언약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이유,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나 민수기, 뭐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율법과 또 광야 생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뒷이야기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19장에서 24장의 시내산 언약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출애굽기라는 책 제목 대신에 시내산 언약기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는 구약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책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초석을 제공합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후로 이제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당연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예언자들도 그 역시 마찬가지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오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성을 보면은 창세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그 이해하는 역사적인 제공을 해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가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뒤에 그냥 곧바로 내용을 이제 넣어놨죠. 그 출애굽기의 본문과 창세기의 본문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이제 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본문 비교해 가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레위기 율법의 역사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가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레위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그 역사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죠. 자, 민수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광야의 여정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잠시 멈추게 된 이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출발하는, 다시 광야의 여정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신명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율법의 확장판이다 이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2세대.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의 반역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고 신명기에서는 새롭게 이제 형성된 제2세대가 이 율법을 이제 강론받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나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제 주신 율법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췄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신명기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췄나요? 이제 이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 율법을 적용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보다 더 확장돼서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두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신명기의 율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제 내용을 보겠는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2절까지 이제 이집트 탈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 주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하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에서 15장 21절. 자, 이 텍스트가 가지는 그 초점이 뭔가요?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모세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백성에 대한 자비와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한마디만 해서 이거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만한 구원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의 구조, 그걸 간략하게 이제 나눠보면은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대로 1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준비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7장 8절에서 10장 29절까지 이제 애굽에 내리는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이렇게 크게 간략하게 세 개의 이제 단락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중심 텍스트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9가지 재앙을 가운데다 놓고 10번째 재앙을 따로 구분해서 탈출 부분으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0번째 재앙이 가지는 그 중요성과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신학적인 정체성을 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이 유월절과 함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삶은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따로 떼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따로 떼어서 탈출 부분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주제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요 1장 1절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 이제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요 표현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46장 8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46장 8절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똑같은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요걸 통해서, 이런 공통적인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오늘 저자가,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이 출애굽기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연속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기간, 어떤 기간인가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의 그 약 40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이런 기간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름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수많은 후손들이 쭉 생겨나면서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근심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되었다, 많은 후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1장 7절도 35장 11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35장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보면은 과연 야곱이 정말 훗날에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까라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하고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랜 침묵이 있어도, 그리고 또 변함없이, 비록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계시다는 거. 자, 질문 또 다시 1장 8절을 보면은 1장 8절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 말씀 중요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왕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 7년 흉년 당시에 요셉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었고, 또 새로운 이집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 말해서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왕조.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요셉이 비록 그 꿈 해몽이 신기했다, 참 신통하다라고 했지만 그거 꿈 한번 해석했다고 하루아침에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초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과연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애굽의 어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힉소스 왕조. 자, 힉소스 왕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요셉과 같이 똑같은 인종적으로 셈족 계통의 이방인들, 아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가 이 당시에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 이방 왕조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과 똑같은 인종인 셈족 계통의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도 자기들과 같은 혈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그런 혈통을 가진 셈족 계통의 젊고 능력 있는 그런 젊은이를 발견해낸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드디어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이가 갈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때문에 36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을 때 지금까지도, 그래서 일본 하면은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친일파를 빨리 몰아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이 이방 민족들이. 그래 드디어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애굽의 18왕조가 드디어 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애굽을 한마디로 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죠. 그랬으니 얼마나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쪽 구퉁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힉소스 왕조가 아직도 변방으로 쫓겨나 있지만 호시탐탐 다시 애굽을 노리고 있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힉소스 왕조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이것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핍박과 그 고통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역사, 심지어는 세계의 역사까지도 마음껏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뭐 대단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으로 와 있게 하다가 그들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40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역사.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역사까지도 마음껏 움직이시고 조종하시는,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역사적인 배경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1장 8절에서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18왕조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투트모세 1세입니다. 1장 8절에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 나일강에 던져버려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1세. 그렇다면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키운 바로의 딸 공주가 누구냐?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트모세 1세의 뒤를 이어서 이집트의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투트모세 2세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셉수트 공주와 투트모세 2세는 남매지간인데 그냥 친남매가 아니라 이복남매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합니다. 이복남매끼리.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투트모세 2세가 다른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셉수트는 투트모세 3세의 계모가 되는 거죠. 계모. 그렇죠? 그래서 하셉수트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하셉수트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이 아들을 투트모세 3세를 겨냥할 수 있는 대항마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를 저는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니 그럼 모세가 그래도 명색이 이집트의 왕자인데 왕자가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해서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되나? 그 이유와 배경은 또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투트모세 3세에게는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최대 적이지, 적. 그쵸? 자기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 라이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걸 빌미로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멀리 광야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또 읽어가면은 또 다른 재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도 있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암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우리가 너무도 은혜스럽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 배경을 이제 머릿속에 놓으시고 우리 한번 그 다음 또 이제 계속 한번 가봅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학대한 이유가 뭐였나요? 이스라엘 수가 늘어난 것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성경은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마디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또 가치관과 축복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 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될 수도 있겠죠. 토라는 어떤가요? 토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죠. 왜?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뭐 이렇게 대충 타협하고 대충 눈 감아주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토라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눈에 가시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렇죠? 바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을 시키죠. 벽돌 굽기 같은. 그리고 진흙 빼내기. 이집트는 나일강이 워낙 풍성한 물양을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뭄에는 나일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수로 작업만 잘 해놓으면은 이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일강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홍수가 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범람하면서 땅이 뒤집어 엎이면서 굉장히 농사 짓기에 좋은 땅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마다 관계수로에 진흙이라든가 이끼라든가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낀단 말이에요. 이걸 다 빼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단순하지만 이렇게 힘든 작업을 누굴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 굽기. 하루에 2,000장을 1인당 2,000장을 굽겠습니다. 근데 벽돌 한 장을 굽려면 어떤 작업이 이 당시에 있었냐면은 직사각형의 틀에다가 진흙을 이어서 진흙을 이제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양다리에다가 3일 동안 말립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3일을 말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벽돌 한 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루에 2,000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계속 일만, 노동만 시켰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로는 뭘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면은 당연히 밤에 딴 생각하지 않고 손만 잡고 잠만 자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감소되면서 자신들이 통제할 만한 숫자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받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수가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더 근심에 쌓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린 조치가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명령을 내리죠. 자, 문제 보죠. 1장 15절부터 22절에서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 위대한 애굽의 왕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의 왕을 총칭해서 바로라고 하지 그 각 개인의 이름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은 두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니 왕이 대단하지 아이 낳는 것을 돕는 그런 산파들이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당시 왕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요 말 때문에 아마 람세스 2세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람세스 2세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연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모스 1세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할 것 같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람세스 2세냐 투트모스 1세냐 뭐 다른 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는 그 위대한 바로의 이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산파들의 이름, 부하와 십브라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의 가치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의 왕과 이집트의 왕과 이 두 산파들이 누가 더 하나님에게는 귀했을까요? 이 귀한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대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왕이야말로 최고죠. 그렇죠? 왕이야말로 대단한 인물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인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산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아기들을 목숨 걸고 살려낸 이 산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여인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뭐라고 나오나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말인데 그냥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산파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토라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목숨 걸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십부라 부와 같은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1장 15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바로의 명령과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생명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개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산파들의 선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했던 이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제일 먼저 읽고 또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굽니까?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도전이 됐겠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백성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파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게 히브리인 산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히브리 여인들을 악에 낳는 것을 돕는 이집트 산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애기 낳는 이런 민감한 요 사건 속에서, 게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산파들을 받아들였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인 산파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의 악이 난 걸 도와주는 산파가 십부라고 부하 2명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십부라 부하는 그 산파 전체가 2명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 산파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2사람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칼로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이 당시 나일강은요, 물을 마시기도 했고 씻기도 했고 심지어는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것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하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아기들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 오물 취급하는 거, 오물 취급하는 거. 게다가 나일강에 또 뭐가 많이 살았는가 하면은 악어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어밥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악무도합니까? 게다가 나일강은 이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아기들이 죽으면은 이집트 나일강을 다스리는 나일강 신이 이 아기들을 제물로 받은 것이고, 만약에 운 좋게 살아나면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이 아기들 죽이는 죄에 대해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에게, 나일강 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와 또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오는 새들도 있었고, 또 나일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물을 언제든지 끌어다가 농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생명의 강이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기들을 던져야 되는 죽음의 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은 일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라고 했던 이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자랑무도한 바로나 나일강 신을 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혹독하고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마냥 살기 좋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나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거,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때로는 떠나게 하고 헤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나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다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 비록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지만 이런 타향살이 속에서 그래도 자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를 얼마나 심적으로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과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다툼을 통해서 롯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빼내는 거죠. 헤어지게 만듭니다. 돌아서게 만듭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또 그렇게 떠나버리는 롯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사는 롯과 헤어지게 만들고 롯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빼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의지하고 미련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면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이 빼내실 때가 있습니다. 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를 빼내신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5장 15절, 16절. 자, 한번 볼까요? 5장 15절, 16절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시니이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직접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저자가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3절 한번 또 찾아 읽어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인 호소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에 가서 호소할 때 그 호소하다는 그 단어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다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2장 22절 보면은 백성들의 그 고통, 그 탄식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사건이 그 뒤에 나오죠.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니 우리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더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아무리 호소를 해도 바로는 듣지 않는다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지. 바로와 같은 세상의 권력자와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이런 모습들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보죠. 자, 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나타나는 또 다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역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나서 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었더니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까 하스수트였죠.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때마침 아이가 응애 울음을 터뜨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물론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기를 보면서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발달하는 거지.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네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데 이걸 숨어서 보고 있던 미리암이 짠하고 나타나서 제가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일 이모를 데려오리까? 그랬더니 공주가 뭘 합니까? 가서 데려와라. 누굴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직접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 위험한 시기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바로의 궁전에서 이 바로의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어린 시절에 계속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계속 주입시켰을 것 같아. 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들을 해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게 과연 우연이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장 2절 보면은 1절부터 2절 보면은 레위 남자 하나가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고 했던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기를 3개월 동안을 숨겨 키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아니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 키웠느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나처럼 잘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라고. 자, 웃자고 해본 소리고. 아무튼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랬을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주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잘생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가 어떤 뜻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가 한 3개월,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당시 지배구조가 옛날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처럼 막 초가집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 아기가 울음소리 이 옆집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법? 갈대상자 만들고 나무역청과 진을 바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난 아이인 줄 알아서 숨겨서 키우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 만들고 물이 새지 않게 나무진과 역청 발라서 방수 처리한 다음에 이 바구니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숲 사이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부모는 뭐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4절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에 힌트를 얻었을 때 아마 모세의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들의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그냥 놓아놓는데 이 얼마나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겠어요. 아마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너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봐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부모는 아마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 자, 이런 모세의 부모의 이런 믿음 때문에 물론 믿음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레의 공주가 때마침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갔네. 궁전에서도 아마 좋은 목욕탕이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노천탕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우연히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상자를 발견하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때마침 아기가 울음을 터뜨려요. 기가 막힌 우연 같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성애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입양시키고 때마침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오고 이 모든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너무도 큰 우연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도록 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아기 모세의 탄생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알고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토브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토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모든 것 다 만들고 나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잠깐 쉬었다 오겠고 영상 편집해서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영상 연속해서 이제 보면 되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자, 세 번째 주제로 우리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5절. 자,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가? 자, 우리 한번 보죠.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나서 우물 곁에 앉았더란 말이에요. 하루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좀 처량해 보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남부러울 것 없고 잘만 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우물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갈, 인도할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사명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의 이유는 원인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또 자신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근데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가 순간적인 충동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간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죠.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비롯해서 그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갖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만나서 왜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 핑계대는 게 뭐였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 재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 바로 그건데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 보죠. 학자들은 모세 인생을 이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우리 모세 인생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이때는 어떤 시기인가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던 시대죠. 가장 잘 나가던 시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말이야 왕년에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기 언제입니까?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 40살부터 80세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느끼고 있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바로 그런 시기고 세 번째 시기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0세부터 죽기까지 순종한 120살까지의 이 모든 시기 민족의 지도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살았던 시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제일 잘나고 제일 잘 나가는 내가 말이야 하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은 하루빨리 좀 마무리하기 바라고, 내가 지금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빨리 이 시기를 가길 바라고, 지금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근데 모세가 지금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80살에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80살에. 자, 80살. 우리 나이로 치면 완전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좋은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80살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드디어 모세를 불렀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괜히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세입니다. 할아버지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쓰기로 하신다면은 80살 아니라 100살에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갈렙 너무 유명해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 이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미 1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살아남은 시대였죠. 그 갈렙,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로 정치인 중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갈렙이 느닷없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 이거 제비 뽑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땅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라고 하면서 제비 뽑기 하지 않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원로 정도 됐으면은 누구보다 제비 뽑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평화롭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갈렙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나 제비 뽑기 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냐? 뭐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농사짓기에 가장 좋지 않은 땅입니다. 게다가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이고, 헤브론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은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좋다고 하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지금 다들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좋은 땅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손을 번쩍 들면서 저 땅 나에게 주시오. 이미 40여 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제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좋은 땅이 걸리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고, 만약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도 이 땅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서 나 이 땅 나에게 주시오.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아직까지 정복도 하지 못했고, 해발 고도도 굉장히 높아서 농사짓기에도 좋지 않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육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건하여서 능히 이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갈렙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 나온 찬양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배경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누가 진짜 청년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또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는 50이 넘고 60이 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누가 진짜 청년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내가 지식적으로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고 내가 청년의 기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이지. 여러분, 나이만 젊다고 청년이라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젊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정신이 나약하고 영혼이 나약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노인인 거죠. 진정한 청년이 누굽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이고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세 개의 시기를 나누면서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모세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5번이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지난 40년 이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모세는 항상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륙했을 때 오히려 나를 대적했고 또 바로가 나를 죽이려 했고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지난 80년 동안을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40년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날들이 몇 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우리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그 미래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 소명받은 자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3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시키실 것인지 전체적인 플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많은 보물을 얻어서 가리라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집트 탈출이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 이집트 탈출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본대로, 이제 짜여진 대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지. 네가 지금 아무리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이 모든 일들, 내가 각본을 짜놓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어 나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다 계획을 짜놨어.
다 플랜을 세워놨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콜링에 하나님 응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 한번 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모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주시죠.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할 모세에게. 첫 번째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거. 지팡이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뭘 상징하냐면 왕의 권위야. 권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이 코브라는 이제 이집트의 그 수호신 중에 하나였어요. 여신. 이집트 왕들이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코브라 문양이 있는 그런 왕관들이 있죠. 자,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땅꾼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표의 중요성이 뭡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뱀이 모세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들보다 더 큰 권위와 더 큰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권세를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 주옥과 같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최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 우리 이 자신감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나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정결하게, 아주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일강을 또 신으로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기적이었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갑니다. 4장 10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말을 더듬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다 보니까 이집트 말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니다. 그냥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그 혈기왕성하고 자신감 넘치던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돼요. 누가? 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누가? 응?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질문으로 이제 답을 해주시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네 입도 지었고 네 혀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은 저 정말 모세처럼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 숫기가 없다 그러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누구 앞에 가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자꾸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인사도 잘 못했습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저놈 저거 싸가지 없다고 하면서 난 그게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갖고 내가 말을 못해서 내성적이어갖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이게 자꾸 저에게는 제일 큰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저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글로 막 이제 적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보고서 연습을 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싶거나 뭔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미리 글로 막 써갖고 혼자 연습해갖고 연습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설교를 원고를 정말 충실하게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읽어보고 다시 고치고 내가 말로도 읽어보고 또 실제로 연습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원고가 다 외워져. 그 설교 단상에 딱 서면은 그 설교 원고가 그냥 앞에 이렇게 사진처럼 딱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외워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큰 제목만 지어놓고 그 이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외워서 합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약점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부족함도 다 채워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찬양을 못해요. 저는 기도의 인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 설교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신방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오늘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누가 함께 해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4장 17절 보니까 이집트로 떠나간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가 있는 한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가 야 모세야, 내가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쥐어주는 이상 네 스스로 가서 네 능력으로 뭐 바로를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쓰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소명 주시고 모세를 설득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자, 4장 18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힘들다. 18절부터 23절.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후손에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 탈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시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다라면서 지금 일어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절대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일하는 것을 네가 보기만 해라. 너는 그저 내 도구로서 내가 하라는 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넌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가.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몇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까? 26살 때부터니까 25년, 26년을 이제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절반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세상 직업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었다는 것.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갔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굳세게 저를 강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삶을 살았고 이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사역들, 이 귀한 열매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 만났어도 요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와 이로 인해 노동이 더욱 힘들어지자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또다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또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6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해요. 도대체 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족보가. 자, 6장 1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족보는요. 어떤 족보인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모세의 아픈 과거, 모세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런 너무도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1, 2, 3 제일 형님들이야. 순서대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던 세 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시몬과 레위, 세겜성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잔악한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책망을 받은 지파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이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생뚱맞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족보를 딱 거론하신 이유는 뭡니까? 모세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었고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고 모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진행해 나가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세에게 지금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줍니다. 네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나 개의치 않는다. 네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었고 지금 과거의 일 때문에 네가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도 나 개의치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힘을 내라는 거지. 힘을 내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위로하시고 모세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족보의 역할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나오죠. 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대조하는 네 쌍의 단어들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통해 저자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먼저 탄식하고, 그렇죠? 부르짖고 또 고통스러운 소리.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조되는 네 쌍 들으셨어. 그리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헤아리셨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시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첫 모습에 대해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안쓰럽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신다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해결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장 2절부터 3절 불이 타오르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과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불이 타오르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혹독한 이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남아온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장 7절과 8절을 우리 구속사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 3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3장 7절과 8절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그렇죠.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 내려오셔갖고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들 데려가노라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과 내려오고 난 그 다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만 있고 절망만 있고 부르짖음만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 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게 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제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표를 한번 이제 쭉 보시면서 첫째 사이클, 둘째 사이클, 셋째 사이클, 세 번째 계명까지, 여섯째 계명까지, 아홉째 계명까지 이렇게 나눴고, 이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과 경고가 뭐 처음에 두 번째 있다가 세 번째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 재앙들이 진행되어 나가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들을 심판하는 일이었죠. 10가지 재앙은 또.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쭉 적어놨고,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면은,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바로의 반응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강팍함이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대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무시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바로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죠. 자, 하나님과 바로와만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가 권위를 인정하는 신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이죠. 한마디로 해서 이집트를 지키는 신들과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작될 10가지 재앙에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 오직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또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첫째는 뭡니까? 이집트와 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은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10가지 재앙,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고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 다 해놨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납니다. 유월절과 이집트 탈출. 자, 책의 전반부는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혹사당하던 이스라엘의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죠. 자, 이 구원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배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집트 왕의 왕권을 전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자들이 자신들이 무시하고 착취하던
노예의 신에 의해서 전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에 관한 책으로만 간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책의 후반부 20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유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회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도 출애굽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방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목적. 자, 이집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부당한 억압을 당하고 있었죠. 이제 여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기 위한 것. 그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해방시키신 목적이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12장 이전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정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집트 탈출하는 사건, 유월절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그 유월절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연속성상에서 유월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광야에서 1년째 되던 해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기억하라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정체성,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로 이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너무도 역사적인 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월절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고백한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우리의 인생의 유월절이죠. 그 인생의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게 된 것이고, 그 인생의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도 바로 그런 인생의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또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유월절,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가정적인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월절이 되면은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모닥불에 앉아서 막 이것저것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었던 사건을.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유월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이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구월절을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제, 기적. 그렇죠? 어떤 기적일까요? 출애굽기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임재죠,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항상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37절에서 42절 이집트 탈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숫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한번 설명을 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정 숫자가 60만 명. 그래서 아이, 노인, 여자 다 합쳐서 한 200에서 300만 명 되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400년 만에 애굽으로 건너간 지 400년 만에 과연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또 생깁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뭐냐면은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다면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면 고작 이스라엘 쫓아왔던 병거 부대가 2만 명 남짓한 숫자인데 아니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겠는가라는 그런 또 의심이 있죠. 그리고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인구가 100만 명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를 탈출한 후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리고 고센 지역 절대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만큼 큰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다면은 뭔가 흔적,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60만 명의 장정과 그 200만의 이집트 탈출 사건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 숫자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족, 부족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 중에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한 5,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숫자에 대한 요 이해는 철저하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다라는 것밖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200만 명이 정말 광야에서 살았다면은 그 2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시체는 어떻게 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이 막 자라날 텐데 옷 같은 거 어떻게 해결했으며, 화장실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14장 15절부터 31절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또 문제점과 해결책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많은 학자들이 홍해 건너는 이 본문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하냐면은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 거리가 약 190km다. 이게 단 며칠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홍해 길이가 2000km가 넘고 또 넓이는 200km, 평균 깊이가 530m, 제일 얕은 곳이 200m, 제일 깊은 곳은 2300m나 되는 이 바다인데, 게다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한 줄로 행진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이만도 200km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얕은 늪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얕은 물에 애굽의 병거 부대를 다 빠져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기적, 이거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다행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세의 이제 찬양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그거는 얘기하려면은 또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다음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요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일단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그랬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좀처럼 마르지 않는 강, 어지간한 가뭄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강. 그래서 관계수로 작업만 잘 해놓으면 언제든지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풍성했던 나라가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흑토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대 4대 문명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던 땅이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때때마다 비가 내려줘야 좋은 땅인 거야.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면서 비가 내려줘야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되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은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차라리 이집트 땅을 주시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집트 땅을 주시면 되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려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비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서 정말 살기 좋은 이집트 땅을 포기하게 하시고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역자로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는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일강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인생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볼 거예요. 중간고사 볼 거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강의 영상 따로 올리지 않고 시험을 볼 건데 시험 문제는 한 5문제 정도 낼 겁니다. 서술형 5문제로 낼 거고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강의했던 6번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노트하고 필기만 했으면은 그 문제 그대로 낼 거니까 그대로 그냥 베껴다가 붙여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문제 낼 거고 한 문제당 6점씩 그래서 30점 만점으로 내고 자세한 그 시험 방식은 제가 그 강의안과 함께 한 화요일쯤에 따로 시험 그 요령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중간 시험 본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오픈북이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내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은 미리 말씀드리면 다 잘 드릴 거예요. 뭐 한 1, 2점 정도. 시험지 답안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 그러면 한 1, 2점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도 이게 절대평가로 작년부터 바뀌어지면서 제 마음대로 점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학점은 잘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시험 보십시오. 제 지로는 수업은 최대한 재밌게, 시험은 최대한 빡시게, 학점은 최대한 은혜롭게 주는 게 저희 또 인생 철학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열심히 시험 공부 또 준비해 보시고 지난 강의안 또 한번 이렇게 훑어보신 다음에 제가 문제 내드리면은 그대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또 수업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중간 시험 보는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건강과 또 사역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겠습니다.